제가 2005년도에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우리 가족이 가자마자 일주일쯤 됐을 때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또 삶의 열정과 도전 의식을 주셔서 그런지 뭐 미국에 대한 문화나 길이라든지 익숙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문화가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았을 때인데, 그래서 종이 페이퍼 지도 하나 가지고 LA 다저스 구장을 이제 제가 있던 곳에서 차로 한 2시간 반쯤 떨어졌던 LA 다저스 구장을 이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LA 다저스 팀에 이제 타자로 활약을 하는 선수 최희섭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시합 나오는 그때 맞춰서 우리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까지 일주일 만에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로 이제 가는데 저 큰 길에서 보니까 저쪽에 LA 다저스 구장이 보여요. 저쪽.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프리웨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국도와 연결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몇 바퀴 이제 돌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도로 중간에 보면 빗금친 비상으로 차를 주차하는 거기에 차를 정차를 했죠. 차를 딱 정차했더니 1분쯤 됐을까요? 경찰차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뒤로 보니까. 근데 우리 차 뒤에 딱 대더니 총을 딱 무장을 한 경찰 두 분이 딱 내려서 제 차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이렇게 경찰이 묻는 거예요. 그 창문을 이제 내리고, 내가 한국에서 일주일 전에 온 이제 지금 한국 사람인데 LA 다저스 구장을 지금 가려고 그런다. 근데 지금 어디로 지금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경찰차가 자기들 차를 타더니요, 자기들이 따라오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차 에스코트를 받고 제가 LA 다저스 구장을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경찰들이 다 인도해서 LA 다저스 가서 우리 한국 선수가 나온 팀을 열심히 응원했는데 졌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편 121편 우리가 함께 읽었더니 이것은요, 순례시라고 합니다. 순례시. 인생의 여정이 보면 순례의 여정이잖아요. 신약의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고, 순례객으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중심은 어딘가 하면 항상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1년에 3번씩은 절기 때, 큰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20세상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올라오게 했죠. 이제 그것은 그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 그리고 이 예루살렘 중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유지, 신앙 공동체를 유지시키려고 했고, 또 오랫동안 먼 곳에 떨어져 있고 다른 나라의 이국 땅에 있으면 이게 문화적으로 지금 이질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제 한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배려였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이런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성, 신앙을 기반으로 한 이 공동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동경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길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보다도 그곳에서 함께 부모와 예배했던, 또 조부모와 예배했던 그런 신앙에 대한 영적 그리움 추억 속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우리는 비록 순례객으로 떠돌아다니는 인생길인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의 시선은 예루살렘을 향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신앙 결단의 방향 전환의 결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편 121편은 순례 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자로 올라갈 때 이 시를 노래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 시를 함께 그들이 곡을 달아서 노래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이것은 이제 결단과 방향 전환이죠. 근데 내가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 우리 살아죠. 가족이라는 공동체, 오늘날도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체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퍼스널 릴레이션십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과 나는 개인적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공동체가 같이 올라가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케고르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지만 개개인이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보면 20년 동안 그 인생의 시련과 고통 중에서 결국 그는 결단을 합니다. 철이 드는 거죠.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은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라구나.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굴려도 이 형 에서와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야복강에서 홀로 밤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격렬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몸부림쳐죠. 그래서 그날 밤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 민족의 이름이 된 것처럼 그 이름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야곱은 이제 절면서 삽니다. 이 전다는 것은 이 뼈가 위골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야곱이 머리 굴면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갔죠. 그래서 하나님 품을 자꾸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살려고 했던 그런 야곱인데 하나님이 탁 치니까 위골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딱 하나님 안에서 꺾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죠. 이렇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신다. 또 내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산을 향하여, 이것은 산은요 이 하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요. 곧 성전이 있는 성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산은 시온산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경험케 하는 성전,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객으로 살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너의 시선을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 네 인생의 발걸음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 그래서 결국 인생의 철이든 신앙적 철이든 이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요,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결코 만만한 인생을 산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부름을 받았지만 16번을 국경을 넘나드는 이사를 했죠. 16번을 국경을 넘나듭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3천의 군사에게, 특수부대에게 추격을 당하는 그런 몸둘 곳 마음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도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드는 부모 없이 살아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비로 세우잖아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 순례자처럼 정말 정처 없는, 언제 내 인생에 밝은 빛이 들어올까, 기약이 없는 그런 여정들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립케 하셨냐 보면요, 다윗을 한 예로 들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소원, 내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을 선택하라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며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동이었던 이 다윗,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부족함이 많았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죠.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21세기 2024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선택해봐라. 그럼 뭐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물론 다윗이요, 평생에 성전 안에서만 살지는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었고 정치가였고 행정가였고 또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많은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그냥 평생 살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그의 한 가지 소원을 선택한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은요, 믿음의 시인은 또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눈을 든다고 했을까? 두 번째는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는 거예요. 눈이 우리 몸의 등불, 인생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눈이 가는 곳으로 몸과 마음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리해야 될 것은요, 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안가 가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나? 만약 내가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면 내 인생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메신저를 통해서 빨리 그 소돔 고모라 땅 멸망당할 심판의 땅을 벗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자꾸 눈이 뒤돌아집니다. 그 소돔 고모라 땅의 화려함, 쾌락, 물질, 그것이 자꾸 미련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내가 주님을 내 한 번 모시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도 계속 눈이 세상이 부럽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롯의 아내가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굳어져 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세상 한번 바라봤다고 다 소금 기둥이 육체적으로 되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논농사나 밭농사하는 사람들이 1년을 농사를 끝나고 다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할 때 이 밭을 논을 갈아엎잖아요. 이 굳어지면 안 되니까, 굳어지면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못 들어가니까 이 갈아엎는 거예요. 빨리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계속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기도했습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꾸 갈아엎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여, 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딱딱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3, 4청도 아셨죠? 예, 항상 부드러워. 마음이 그래서 갈아엎는다. 여러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그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물 위를.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시선을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막 파도가 치는 풍랑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있던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은 유동적입니다. 있던 믿음이 사라지면서 그 믿음이 사라진 그곳에 뭐가 와요? 시선이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아이고 죽겠다. 아니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나 죽겠다. 야, 나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어떻게 하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네 마음, 네 생각대로 된다고 물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차원이에요.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사람마다 각각 다른 상황을 만나는데 그래도 우리 시선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야 되고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됐어요. 우리 실존, 우리 이 being, 존재의 목적, purpose of being, 존재의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누가 갑자기 뭘 맡겨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찬송을 빼앗기면 안 되고요, 예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도를 빼앗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요, 주일이 오는 게 벌써 주일이 왔나?
은혜가 임하고요. 막 이 은혜가 계속 갈아퍼져서 부들부들하고 은혜가 막 있으면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 큰 손녀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금요일 뭘 한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뭘 한대?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금요일 뭘 하지? 그랬죠. 금요일 뭘 하는데 새학기 맞이 원데이 특별 1일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아싸, 나 새벽기도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벌써 이게 아멘이 안 나오잖아. 벌써 저기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자꾸 특별이라고 할까? 왜 특별? 일반적으로 안 하니까 자꾸 특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특별히 할 필요, 그냥 매일 새벽에 눈 뜨면 나오고, 1시간 자도 눈 뜨면 나오고, 그냥 잤는데 쓱 지나가 버리면 못 나오지만, 눈 뜨면 그냥 나오는 거죠. 수요 예배 나오고, 난 수요 예배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어디 뭐지, 다른 동료들하고 뭐 가더라도 그 안 되면 수요 예배 드리고, 차 안에서라도 드리고, 금요일 날도 하루 일주간 일주를 마치니까 그냥 금요 기도에 나와서 또 영적으로 충전받고 지쳐 있으니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약간 3, 4층에서 반응이 좀 적네요. 그렇게 살아. 그게 맞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손녀도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야. 우리 애기들, 우리 교회 아이들 보세요. 유아 유치부 애들 보세요. 그 아이들 보세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많이 와 있잖아요. 심지어 엄마 아빠를 데려온대요. 아빠 엄마 뭐 하냐고, 지금 수요일 날 지금 교회 가야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대요. 나는 그 집안은 되는 집안입니다. 그렇잖아요. 눈이 굴러가면 더 커지는 것처럼.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았고요. 야곱도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루스 땅이 나중에 베델이 되지 않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죽는 위기의 순간에 성전에 찾아서 그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강대국이 침범할 때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위기의 상황인데 이 조롱하던 적의 수장의 편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걸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펼쳐놓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여러분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벽을 하고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왕궁에 뭐 의나 뭐 대단한 사람들이나 권력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의 수명을 또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하 7장 보면 역대하 7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 살리는 생명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요, 따라합시다.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 살리는 생명수를 경험하게 된다. 이곳에서 영적으로 생명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영혼육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데, 예배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예배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창조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신앙을 갖게 되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이, 난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이, 나는 뭐 형편이 안 돼요. 뭐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제가 만약 없다, 뭐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저한테 목사님 빨리 벌금으로 10,000원 주세요. 아니면 10만 원 주세요. 요청하세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벌금 드릴게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없다고 하냐고요.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믿음,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으면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이게 핸드폰을 바꿨더니 이걸 시계를 또 하나 주더라고요. 나 원래 시계 차는 게 깝깝해서 안 찼는데 시계를 주는데 보니까 이게 보니까요. 보니까 제가 이제 찰라고 그래요. 이게 하루 몇 보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심장 박동수도 나오고요. 스트레스 받은 것도 나와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지금 스트레스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사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 은혜 끼칠까? 계속 제가 지금 일로 지금 중노동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잘 받아주면 스트레스 속에서 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다시. 아, 재밌어요, 이게. 지금도 깜빡거리네, 봐, 지금도. 자, 이거 하여튼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신기해. 지금 괜찮잖아요. 웃었더니. 이게요, 이게. 여러분이 웃고 반응을 보니까 스트레스 지금 안 움직여요. 스트레스가 많이 올 때 이게 막, 이게 스트레스 막, 이게 깜빡거립니다, 이게. 신기하네. 여러분 웃어주니까 그러네요. 딱 멈췄어, 지금. 차분해, 지금. 차분하게 지금.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분사형 동사가 많이 나와요. 뭐, 지키신다. 뭐, 졸지도 아니하신다. 또, 오른쪽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뭐, 이런,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네. 또, 면하게 해주신다. 다 이게 분사형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제가요, 공통적으로 시제가 참 신기해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미완료형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타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게 지금 순례시잖아요. 순례자가인 저와 여러분이 또 이걸 생각해야 될 건데, 자, 몇 절을 보는가 하면요, 오늘 6절 봅니다.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 밤의 달.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추워요. 일교차가 심해서. 그러니까 낮의 해는, 해와 밤의 달은 또 다른 종류의 인생의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근데 하나님께서 낮의 해, 밤의 달을 없게 해주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도와주니까 낮의 해도 밤의 달도 그러면 낮의 해만 해주고 밤의 달은 없게 해줬다든지, 낮의 해도 없게 해주고 밤의 달만 있게, 이것도 안 해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을 도움 삼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의 해를 만나게 되고 밤의 달의 고난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없게 해주겠다 하지 않고 낮의 해,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해치지도 않게 해주겠다. 이게 참 기묘한 말이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바울과 실라를 왜 감옥에 집어넣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있게 했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더 그 태도를
통해서 더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면서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믿게 되고 세례받고 유럽의 첫 교회가 그 감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뭐 아브라함도 뭐 야곱도 이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밤의 달 낮의 해를 없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우리가 의인을 좋아하잖아요. 재단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만 고난이 많은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제가 빨리 스트레스 올라가기 전에 빨리 아멘도 빨리 하셔야 돼. 또 뭐 이게 깜빡이네. 또 깜빡이네. 아멘이 시켜놓으니까. 믿음의 사람도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올해는 잘 믿어보려고 할 테니까 아무 어려움 없겠다 생각하지만 의인은 고난이 많다 보니까 인생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한다고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뒷부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역시 예루살렘을 향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기도와 감사인데 지금 다니엘이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아서 저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려고 하는, 자기 죽이려고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한 상황인데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별 희한한 일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 같이 이렇게 충신인데 잡아서 죽이려고 모함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요, 한 달은 내가 그럼 기도 안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이 상황, 자기 죽이려고 하는 상황,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 상황인데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사자굴 속에서 그를 건져주셨고 오히려 정적들이 사자굴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요, 미완료형이라고요. 이 하나님이 다니엘 시대 때만 아니라 다윗 시대 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슬럼프를 만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라고 그러잖아요. 슬럼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좀 위축되는 상황, 의기소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운동선수들, 프로 선수들에게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제일 잘 될 때 그 기본.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면 그 기본기를 다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기본기는 뭔가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본이 우리도 무너져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슬럼프가 극복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들, 의기소침한 상황들,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힘입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진가가, 신앙이 제일 빛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인지 아세요? 평상시가 아니에요. 어려워봤을 때요. 삶에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낮의 해나 밤의 달과 같은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신앙이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그냥 웃음기를 잃고 그냥 위축되어 살아가고 슬픔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평강을 잃지 않고 그렇게 또 계속 역동적으로 살아가나. 그게 뭐 어디서 오는 힘입니까? 그 신앙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